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은 속지 맙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번은 속지 맙시다입니다. 자, 오늘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 시편 40편은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시임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40편을 통하여서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서론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걸 보고 위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위기는 곧 기회가 되어집니다. 지금 다윗은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큰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어느 정도냐? 2절에 보면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기막힌 일들이 일어나죠. 지금 다윗은 이 기가 막힐 정도의 이런 웅덩이와 수렁,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 말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큰 환난 가운데에서 그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서론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 대상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금요일 저녁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내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 때문에 우리는 이 좌로 우로 치우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왜 믿고 있습니까?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또 기가 막히는 그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시련, 또 공경이나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신앙하기도 합니다. 그게 그때로 끝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은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기가 막히는 그런 이 환난이 왔을 때에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위기인가? 그렇지 않음을 오늘 시편 40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처하는 그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끌어올리심을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게 바로 3절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3절 이 말씀은 다윗이 당한 그 일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는 반응입니다. 그 반응 첫 번째가 뭡니까?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공포에서 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두려워하여라는 말의 뜻은 막연한 공포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닌 이 말의 뜻은 놀라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윗은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의 수렁에 빠져 있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리심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다윗이 당한 그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야, 저거는 다윗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다윗은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 일이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주변에서 그러죠. 저 사람이 이제 끝났어. 저 일 당해가지고 저 부장한테 찍혀가지고 이제 끝났어. 저 프로젝트 망쳐가지고 저 사람 인생은 끝났어.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다윗은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놀라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 일을 당하여서 내가 당한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사람들이 보니까 놀랄 뿐만 아니라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 말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참 그렇다면 과연 나의 위기는 위기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불신자에게는 이 신자에게는 믿음을 증거해주고 많은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는 과연 위기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환난을 당했던 욥은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정금같이 쓰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아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환난은 기도를 통하여서 축복으로 오게 되고 이 일을 본 신자에게는 믿음이,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축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 속지는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았음을 3장 1절부터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하와가 그랬어, 하와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큰 문제가 왔어, 이렇게 결론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교훈으로 삼고 나는 두 번 다시는 속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며 이것을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단의 전략에 대한 역발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전략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자꾸 불신앙하게 하고 이간질하게 하고 분열,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발상은 뭡니까? 오히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원리스하는 기회로 우리는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누가 무엇을 속이는가를 우리는 알아야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속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왔죠.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야, 하나님 없어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어. 그건 신화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돈이 최고고, 그리고 너 자신을 믿어야 되고 성공해야지만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8절에 10절에 이 경배의 대상을 바꾸어 놓으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에게 경배의 대상을 바꿔놓고 심지어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속이려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사단이 얼마나 전략을 잘 쓰는가 하면은 육신을 가지신 성육신하신 예수님까지도 속이려 했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자신들이야 과연 우리 인간이 완전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사단이 우리를 속입니다. 뭐라고 속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구원의 유일성을 속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한번 내려와 봐라. 얼마나 그럴싸한 말입니까? 예수님은 내려가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의 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내가 나를 속입니다. 뭐라고 속입니까? 야, 넌 구원받았지만 넌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도 너는 죄를 지었잖아. 오늘도 너는 전도자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성경도 읽지 않았잖아. 전도도 하지 않았잖아. 너는 불신자랑 별반 다를 것 없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세계보화는 무슨 세계보화를 네가 뭘 얼마나 안다고. 그럼 이렇게 우리는 나 자신에게 스스로 속아나가요. 뭐냐면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데 세상 나가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다 불신자고 나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육안을 가지고 있어서 육신적인 것은 보이는데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속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이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부가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것을 모르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 다시는 이 사단과 세상과 나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잘 속는지 모릅니다. 할 수 있다는 것도 교만이요. 할 수 없다는 그것도 영적인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부가 권세를 가지고 구원의 유일성을 가지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론 두 번째로 정말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속이는 사탄이 참 나쁜 존재죠. 근데 중요한 것은 속는 우리도 같은 부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사단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한 번 속는 것은 실수고 경험이라 여길 수 있지만은 계속해서 속는 것은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확한 영적 사실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기꾼이 100명이라 할지라도 그 사기치는 말을 그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내가 알고 있으면은 내가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기꾼이 문제가 아니라 속고 있는 나 자신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망대를 붙잡아야 됩니다. 또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7 여정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7 이정표를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망대를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은 사탄이 절대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말씀을 통하여서 올 한 해 계속 복음이란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든 선택의 기준을 뭐를 붙잡고 있어야 되느냐? 복음입니다. 정말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영광되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 모든 중심을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 안에 복음이 있는가? 복음이면은 달라지죠. 복음이면은 변화되어집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2번 속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것은 내 자신이 속을 수밖에 없어요. 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반드시 재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0편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재해석해야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절대로 망할 만큼의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언제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지금 세상 아래에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문제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문제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답을 주시려는 거예요. 답을 주려면은 먼저 문제부터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를 당해서 질병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 병실에는 나와 똑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그 병 때문에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임마누엘을 누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들을 누리면서 늘 평안함을 딱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럼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증인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팔리고 노예되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간 것은 모르는 사람이 육안으로 볼 때는 문제예요. 그래, 제 형들 고자질하고 그럴 때 알아봤다. 그러니까 지 인생에 저런 문제가 생기지. 그래, 그 보디발 아내가 부를 때 간 거 보니까 분명히 쟤는 문제 있는 아이야. 육안으로 볼 때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게 된 근본 배경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보디발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그것만이 바로 왕을 바로 만나서 애굽을 살릴 수 있는 절대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 하찮은 나라의 그 한 소년이 그 강대국 애굽에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 자제들이 있는데 그들과 실력으로 겨루어서 이길 수 있다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나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저 아프리카에 있는 한 나라의 이름도 모르는 그 나라의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민 왔는데 실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우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대립할 만큼의 갈등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갈등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스스로 고립되어지고 사람들과 대립할 수 있는, 대립해야 되는 그런 갈등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갈등은 그 갈등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그 갈등을 복음으로 재해석하면은 어떤 것이 되어지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일을 통하여서 나를 갱신시키시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를 갱신하면 됩니다. 우리는 절대 두 번 속아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대방과의 갈등이 일어날 때는 나를 갱신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 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똑같은 방향인데도 이 대립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갱신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나중에 알고 보면은 다 똑같은 길이에요. 생각이 다를 뿐인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상대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논쟁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칙으로 알면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 부분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많은 갱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갱신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와 나 자신이 정말 개혁하지 않으면 다음 시대에 복음 운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갱신시켜서 세계복음화의 그릇으로 만드시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 하려면은, 세계복음화가 뭡니까? 저 땅끝까지 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 갈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우리 자신을 갱신시키려는 거예요. 갱신하지 못한 초대교회와 12사도는 그만큼의 응답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갱신되어진 바울은 결국 로마까지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복음입니까? 그러면 갱신되어야죠. 과연 복음입니까? 그럼 개혁되어야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에게는 죽을 만큼의 위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사도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순교할 시간에 순교한 것이지 그 위기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러 죽음의 위기 속에 일부러 밀어 넣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시행착오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 내가 잘못했네? 이거 내가 수정을 해야 되겠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머릿속으로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절대로 죽을 만큼의 위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혼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윗이 한 것처럼 시편 40편 16절 말씀입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윗은 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왜 그렇습니까? 17절에 나와 있죠.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정말 여러분들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옆에서 위로해 줄 수 있죠? 그것 이상 우리가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도우는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이에요. 지금의 환경, 지금의 형편에서 여러분들 건지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주를 찾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를 찾는 자는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주시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찬양하도록끔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0편은 환난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은 두 번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며 세상과 사단과 나 자신과 환경에 속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오직 나를 구원하실, 나의 도움을 나를 건지실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